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말 그대로 서신, 즉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점에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저자가 처음부터 큰 줄거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간중간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서문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문은 사도행전의 서문 역할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을 처음 공부하고 있지만 이미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전제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목은 이 저자의 이름에 따른 전승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죠. 마태에 따른 복음서, 누가에 따른 복음서.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제목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정해졌는데 이것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저자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정한 것이죠. 이런 식의 정했습니다만, 자, 그 점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에 원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고려하고 누가복음을 고려한다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도들의 행전, 즉 사도들의 행적 또는 사도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집중되게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 사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이 12사도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마띠아에 대한 사역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아니합니다. 마띠아뿐만이 아니죠. 사실 대다수의 사도들의 그 구체적인 사역들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로 나타나는 사도들은 사실 베드로이고요. 또 베드로를 포함한 베드로를 포함한 요한,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이 야고보가 좀 언급됩니다만 사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에 대한 행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 점에서 사도행전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행전이라는 말을 살린다면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지상행전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행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저자 누가가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아주 깊이 있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능력 있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문맥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환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나타난 분은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사실이면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 누가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함께 계신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입니다만 그러나 이거보다는 예수님의 천상행전. 그랬을 경우에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행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계속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지상행전과 천상행전 안에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 성령행전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문맥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주 역사하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미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누가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유대인보다는 이 이방인이었던 인물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저자 누가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그가 깨달은 그 메시지를 함께 주위의 사람들과 특별히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이 글쓰기의 장소 역시 이 많은 추정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이사라가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아가야 지역, 그리스 쪽이죠. 이 아가야 지역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의 그 견해로서는 이 로마를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로 이 바울의 그 로마 도착과 함께 끝이 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이 누가가 그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누가복음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앞 시간에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 60년대에서 이 70년대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을 전제로 하면서 또 이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졌던 70년을 기점으로 할 때에 그 예언을 함께 우리가 고려한다면 누가복음 역시 이 60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28장에 있는 이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가 약 65년경에 이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할 때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죠. 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의 그 시기를 고려할 때에 사도행전 28장이 그 바울의 그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65년 이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 바울의 이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60년 후를 또 70년대까지를 또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80년대, 90년대, 심지어 100년 이후도 생각하는 학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60년대 또는 70년대를 어간으로 한 이 시점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 장소와 이 연대의 정확성보다는 그와 같은 그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점에서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그 1세기의 상황,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쓰여졌을 가능성과 그 시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유대교의 흐름과 함께 1세기의 유대교와 그리고 이 헬라와 로마 문화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좀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좋은 성경 배경사전이나 또 낙곤으로 된 이 주석서들을 또 참조하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 큰 시기를 보면 약 AD 30년에서 62년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